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9절. 이 부분은 유다 자손이 얻은 가나안 땅의 지경들을 얘기하고 또 갈렙과 또 함께한 온니엘, 악사 이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들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지경을 넓게 했고 또 믿음으로 싸워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얻은 지역과 그 지명에서 어떤 뜻이 있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이 극남단 제일 밑은 에돔 경계까지 가는 거죠. 에돔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거기는 건들면 안 되고, 극남단, 즉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살펴주시는 그쪽을 얻게 됐다라는 극남단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그러니까 이 신광야는 아마 이 건조한 또 아니면 가시나무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확인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경계를 에돔은 불다 이 심판받는 지역이고요. 또 신광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경계를 삼은 것은 뭡니까? 거기도 가시나무 또 건조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계들을 얘기해요. 거기까지는 넓히지 않고 그거를 경계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 그 남편 경계는 염해의 극단, 그러니까 소금바다 사해죠. 거기에 극단이라면 언약의 심판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언약의 심판을. 소금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도 되고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소금은. 그래서 거기 바다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이런 언약들이 있습니다. 율법에도. 그렇듯이 그 언약에 이 심판하시겠다는 언약까지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염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해만은 바다와 만이 있죠. 뭐 리아시스 해양 뭐 해서 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일만 했듯이 쑥 들어갔다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해만에서부터 아그리 라빈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아그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전갈을 얘기합니다. 전갈에 쏘이면 죽습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가 지경으로 삼는 것은 경계가 다 어디냐면은 심판, 이 지경을 넘어가면 다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 계속. 그러니까 유다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지경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유다의 그 얻은 땅들 그 지경이 아그라빔 전갈입니다.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는 뭡니까?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에요. 남편으로 올라가서예요. 그 얘기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샘물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올라가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이 헤스론은 뭡니까? 동네 울타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다음에는 하나님 낮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울타리 동네를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이 얘기는 아달은 어두움을 얘기하고요. 갈가는 밑바닥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아달에 이르러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둠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둠이 올 수도 있어요. 항상 빛 앞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이 있을 때에 올라가서 돌이키죠.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죄악의 종자입니다. 이 돌이키는 걸 얘기해 회개하는 걸. 실제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못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근본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심판을 받고 주님이 이런 자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면 구원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 어디 에, 자,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요. 자,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이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갈가에 이르고, 갈가라고 하는 뜻은 밑바닥이라는 얘기예요. 밑바닥.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얘기예요. 밑바닥은. 하나님, 나는 진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고기 많이 잡히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애초부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낮아진 상태였어요. 또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리새인은 나는 11조도 했고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하니까 세리는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마음 깊숙이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정말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의롭다고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 있었을 때도 돌이키면 뭡니까? 진짜 밑바닥으로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를 구원하려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갈까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자,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그러면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은 강건하다는 뜻입니다. 강건. 강함이 있고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건장하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강건,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쳐서, 애굽은 심판받을 곳을 애굽이라고 하거든요. 시내에 미쳐서 바다에 이르러, 바다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경계의 끝이 되나니. 경계의 끝은 뭡니까? 아무튼 유다 땅에 있는 곳들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밖에 경계가 되는 바깥쪽은 다 심판을 얘기해요. 여길 넘어가면 너희는 다 심판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각 지파 중에서 유다가 제일 믿음으로 땅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경은 유다 안에 얻은 땅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땅이고 그 바깥쪽으로도 넘어가면 다 심판받을 자의 세계라는 거예요.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자, 5절 그 동편 경계, 지금 남편만 얘기했어요. 그 동편 경계는 동쪽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는 세계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편 경계는 여맨이 바로 소금 언약의 심판이에요. 염해. 하나님이 완전히 언약으로 맺어둔 그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계 얘기죠. 여맨이 요단 끝까지요. 죽음의 끝까지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버려진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 자, 동편 경계는 요단 끝까지고 요단 넘어서는 모압 땅 쪽이에요. 뭡니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요단 경계가 되는 거죠.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요단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거길 넘어가면 죽는다는 얘기고, 또 북편 경계는 하나님 계신 쪽 경계예요. 하나님 계신 쪽, 항상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 보좌가 계신 쪽입니다.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요. 이거 똑같아요. 요단 끝으로 쭉 가면 해만, 바다와 많이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북편 경계는. 그것도 심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북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다가 찬양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유다 이름이 찬양.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북편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요단 마주하는, 그러니까 끝에 만나는 해만이라는 거, 바다. 북편 경계가 그거예요. 그거는 딱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자, 해만에서부터요. 6절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자, 벳 호글라라는 뜻은 메추라기의 집입니다. 메추라기의 집. 벳은 집이란 뜻이고 호글라가 메추라기예요. 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또 아라바의 집이라는 뜻인데 어떤 벳 아라바 건조한 집이란 뜻이 건조한 집. 자, 뭐가 있냐면 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자, 북편 쪽인데 벳 호글라로 지나서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이 얘기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죠. 그때 탐욕의 무덤이라는 지명이 생겼어요. 올라가서 벳 아라바, 건조한 집이라는 거죠. 건조한 집. 뭡니까? 탐욕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건조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벳 아라바 북편을 지나 하나님 계신 쪽을 지나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보한이라고 하는 뜻은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엄지손가락. 근데 엄지손가락의 돌에 이르고. 그러니까 너희가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희가 건조한 자들 중에 있을 수밖에. 탐욕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너희의 마음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엄지손가락을 쥐어들면서 최고임을 너희가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뭡니까? 엄지손가락을 얘기해요. 제사장들도 어떡합니까? 그 오른쪽 귓뿌리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 반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맥이 계속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탐욕을 갖지 말고 건조한 마음, 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만을 엄지척 높여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아골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자, 아골골짜기는 뭡니까?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 근심. 아간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만났어요. 이 아골골짜기는 사실 안 좋은 곳이에요. 아골골짜기를 지나 뭐 찬송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찬송가 부르니까 그냥 아골이라니까 이름도 이뻐 보이고 이러죠. 아니에요. 심판받을 자가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신놈은 뭐냐면은 뭡니까? 자기 자식을 누구죠? 이름 금방 생각 안 나네. 그 신상 앞에서 뭡니까? 불태워 죽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어요. 흰놈 골짜기가. 그렇듯이 아골 골짜기도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고통받고 뭐 근심 있고 뭐 이렇게 하죠. 아간이 거기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진짜로 심판을 내릴 곳을 아골 골짜기라는데 그게 무슨 근심이고 힘든 골짜기를 뭐 지날지라도 뭐 아니 하나 앞에 뭡니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왜 아골 골짜기에서 죽습니까? 거긴 심판받을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자, 아골 골짜기 근심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드빌이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구석진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뭡니까? 드빌 거미를 쳤어요. 즉 뭐가 있냐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자라고 착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구석진 곳에서 혼자 숨어 있는 놈들을 얘기를 해요. 거짓자들. 드빌. 근데 이거를 자기들은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면서 막 우겨대는 거죠. 드빌 거면 다 쳐지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자, 드빌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지금 유다가 얻은 지역들을 얘기하면서 경계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배우는지를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해요.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 강은 심판을 얘기해요. 바다, 호수, 물은 전부 다 심판이에요. 강 남편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아둠밈은 붉은 바위란 뜻인데요. 아둠밈, 붉은 바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불타는 심판이고요.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둠밈, 비탈.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걸 비탈, 경사지를 얘기합니다. 경사지에다가 구슬이나 바위 같은 걸 넣으면 뜨끈뜨끈 그래서 저 골짜기에 떨어지죠. 그렇듯이 경사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을 얘기해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길가는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돌이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비탈 맞은편 길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길갈,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고, 나아가 엔세메스. 자, 뭐가 있냐면 저주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 길갈, 돌이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심판을 뭡니까? 대신 감당해 주셔가지고 길갈,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 종되었던 곳에서 세상의 종, 애굽이 뭐 심판당할 걸 얘기를 하거든요.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있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다는 게 길갈이거든요. 돌이 굴러가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걸 얘기하고,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엔세메스라는 뜻은 태양의 샘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샘. 샘은 좋은 겁니다. 우물이나. 그건 심판을 마음에 인정해서 낮아진 마음을 얘기해요. 엔세메스는 태양의 샘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로 하는 게 엔세메스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큰 광명. 해잖아요. 작은 광명. 달이고. 태양이에요. 태양. 빛은 예수님이시고요. 이 태양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의인된 자들, 하나님 자녀들은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엔세메스. 예. 메스 물을 지나 엔로겔의 이름이요. 엔로겔은 뭡니까? 세탁자의 우물이에요.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와요. 세탁자의 밭. 세탁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옷을 시게 빨아 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어디로 오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분명히 그 아들의 이름,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세탁자의 밭으로 가라. 그 다음에 왕에게 얘기해라. 여호사 누구죠? 누구? 네. 하도 이름이 많아서 다 기억 못하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세탁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옷을 깨끗이 빠실 분. 죄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드시는 분. 이게 뭡니까? 앞으로 유다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전에 어떻게 지내고 이걸 순서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만 압니다. 이런 부분. 내가 무슨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나 이거 공부한 적도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자, 엔세메스의 물을 지나 엔로겔의 이름이요.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러분 얘기했죠. 예루살렘 같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뭐 신이 뭐예요? 아유, 두 글자 있는데, 예.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우상 중에 뭡니까? 제사법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흰놈의 골짜기에서 했다고요. 나중에 흰놈의 수많은 시체가 모여듭니다. 언제죠? 바벨론 때인가? 선지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예 그 골짜기 전체를 시체로 덮어버려요. 얼마나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 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이거 평강을 뜻해요.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의 이름이요. 왜 남편 어깨라고 얘기했을까요? 어깨는 산자락을 얘기하고 뭡니까? 물건을 나르는 곳이 어깨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흰돔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이거 얘기 뭡니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뭡니까? 사망을 당합니다. 사망을 당해요. 이게 사망의 골짜기가 뭡니까? 흰놈의 골짜기고 악올 골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에 서 있는 두 번 나와요. 서편이라 그래요.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르바임은 거인의 평야라는 뜻입니다. 거인의 평야, 골짜기 북편의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열린 문입니다. 즉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 르바임은 거인의 평야인데 어떤 하나님이 높이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는. 원래는 거인 족속이면 안악 족속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옛날에 여기에 이 안악 족속이 살았어요. 그러나 뭐가 있냐면은 장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아주 건장하고 이런 평야에 이르게 하나님이 높이셔서 어떻게 해요? 이 평야 안전히 살만한 곳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열린 문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고 이르러 이 샘물을 항상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안 돼요. 이 열린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항상 샘물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물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의 안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모든 세상의 죄를 없애고 죄와 악과 허물들을 없애는 일을 하셨고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낮아진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들을. 왜냐면 그거는 하늘에서 이루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오묘한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여호와의 증거를 보면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겠다. 땅은 내가 마음을 낮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숭배하겠다. 이게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준비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자,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에브론은 뭡니까? 황갈색. 이 황갈색은 뭡니까? 이 청황색만 얘기할 때 쓴 표현입니다. 이게 황갈색이. 자, 심판의 시대가 이제 오르고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뭡니까?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품을 때 바알라 즉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라는 여주인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얘기예요. 사라의 이름이 여왕입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사라는 여왕이에요. 하나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주인이란 뜻도 있어요. 여주인. 그럼 남주인이 있고 여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하나님 종들,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이거 성경에 진짜 아주 세미하게 영적으로 아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살림의 성읍이에요. 바알라 여주인의 이름 곧 그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살림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서 흰옷을 입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살림의 성읍. 나무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기럇 여아림에 미치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즉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과의 신부된 자로서 서편으로 돌이켜 서편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쪽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이에요.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세일은 나무 많은 수목이 많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여아림산 또 이게 살림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살론 곁 북편은 그살론은 뭡니까? 태양의 잠깐요. 그살론은 어떤 뜻이냐면은 살쪄 있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를 복주시고
그를 튼튼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 살로는 살쪄 있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먹이신다고 양육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살론교 두 편에 이르고, 두 편 쪽은 뭡니까? 여호와는 계신 쪽이에요. 이르고 또 베세메스 뭡니까? 태양의 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셔서 뭐를? 마음을 낮췄을 때. 지금 얘기한 건 적군들을 다 파헤치면서 쓰는 지명인데,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이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지길 원하신다 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걸 썼다라는 얘기죠. 지명을 적으라고 모세에도 부탁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로 지나고, 딥나는 뭡니까? 정함, 분깃. 하나님이 살찌우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분깃들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분깃이 뭡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나눠줄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남겨주신 선물들, 유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딥나로 지나고,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에그론은 불모지입니다. 자,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불모지 같고 건조한 땅이고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음이 심판으로 마음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그론 불모지 북편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이르러. 시끄론은 뭡니까? 만추했다라는 거죠. 뭘 보여주시냐면 너희가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불모지는 뭡니까? 심판받을 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모지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깨어진 자들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근데 시끄론에 이르러. 만추했다라는 거예요. 이르러 바알라산에 미치고 여주인. 자, 이게 뭡니까? 신부된 자가 처음에는 불모지였다가, 또 사실 만취는 뭐예요? 술을 먹었다는 건 포도주. 기쁨에 취해서 만취할 수 있어요, 노아처럼. 그러나 바알라산에 미치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얌느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볼품이 없고 황폐한 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어떡하죠? 그에게 기쁨과 축복을 베푸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보이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심판을 마음에 항시 인정하는 경계선, 여기 심판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12절. 서편 경계는 대해와 지중해입니다. 그 해변이니, 이게 경계예요. 바다 못 지나가죠. 거기 심판까지 가면 안 돼요.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명 경계가 이러하니라. 동서남북 다 얘기했죠.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그 대적들을 치면서 얻은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원하는, 또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아낙 성읍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았던 성읍, 곧 헤브론 성을, 헤브론 친교 동맹 연합이란 뜻이에요.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는 길이 준비됨. 아들 갈렙의 이름은 개입니다. 즉 하나님은 개와 같은 자,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와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무비보셋이 그랬었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하나님께 다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 곧 아낙 성읍, 아낙 자손이 살았던 그 성읍을 헤브론, 그게 곧 헤브론 친교 동맹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곧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는 거죠.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아르바는 장부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아낙이 장부라는 뜻이에요. 목이 긴도 되고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갈렙이 그 성읍을 취할 때 세 아들을 쳤는데
그 아들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세세는 희미하다는 뜻이고요. 아히만은 여호와는 형제라는 뜻이고, 달메는 밭고랑이라는 뜻입니다. 세세는 희미한데 하나님 앞에 희끄무리한,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했는데, 자 여기 뭡니까? 유다가 친 성읍에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가나안은 거짓자들을 치라고 한대요. 거짓자. 그래서 세세는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이게 긴가민가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다. 또 뭡니까? 아히만은 여호와는 형제, 내 선물의 형제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야자가 있거든요. 여호와는 형제라는 얘기. 어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형제로 불러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놈들 많습니다. 뭐 한국에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인지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놈들이 200명이 넘는다며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누구죠? 저 신천지 이만희 그놈이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래요. 그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별 미친놈 밑에 있는 년놈들이나 그렇게 말하고 싸 돌아다니는 이만희 새끼나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어디 감히 저기 예수님하고 동급이라고, 정말 입이 확 찢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놈이 어떻게 저 교주가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급을 여겨? 이거 그 중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있던 사람이 나와서. 한 1년 지나면 그렇게 한답니다. 교육을. 자, 아이만과 달메는 뭡니까? 밭고랑이에요. 밭에는 이랑이 있고 고랑이 있어요. 고랑은 높은 쪽이고 이랑은 낮은 쪽으로 알고 있죠. 제가 뭐 잘못하는지 몰라도. 교만한 자를 얘기합니다. 밭은 마음을 얘기해요. 그 중에 고랑.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중에 높게 교만한 놈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들.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목사질을 하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막 회방하고 막 어기고 겉으로는 유순하게 얘기하죠. 마음 깊숙이 내려가면 하나님 앞에 팔뚝질하는 놈들이 목사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뭡니까? 사람의 생각들을 전해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특히 대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소형교회나 모든 놈들이 다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질을 하고 있으면서 목사질을 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난 유튜브 수도 없이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야,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리만 남지 여호와 하나님 마음은 안 남아요.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이 아까 뭐라 그랬죠? 지성소, 구석진 곳. 예?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떠나서 구석진 곳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혼자 뭡니까? 그 정신병자 마냥 있는 놈들을 얘기해요. 뭐가? 쇼를 하면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자 보세요. 지성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구석진 곳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뭐냐? 기럇세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그 이름, 드빌의 이름이 원래 기럇세벨이라 이거예요. 책들의 성읍이에요. 책들. 갑자기 왜 이때 여호수아 때는 무슨 책이 있었겠어요? 제대로 된 기록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책들의 성읍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드빌 놈들을 다 쳤는데 이놈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빌 곧 기럇세벨인데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개 같은 목사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나 신부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에요. 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쳐왔으니까 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도 똑같은 놈이고.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갈렙이 이 성을 치는 자에게는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 쳐서 취합니다. 그래서 악사를 아내로 얻는데 기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기랴세벨. 근데 온니엘이 그것을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아내를 얻게 됐는데 악사를 얻게 됐습니다. 악사의 이름은 발목걸이. 악사의 이름은 발목걸이라는 거죠. 온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취하고 그 아내로 얻은 자가 종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악사. 발목걸이는 뭡니까? 종들이 발목에 차요. 팔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그 집 소유인 거를 증표로 하는 게 발목걸이, 손목걸이, 귀걸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니엘이 취했어요. 그리고 악사. 하나님의 종된 사람을 취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온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힘이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자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은 힘이시라는 걸 믿고 그리고 함께 연합한 아내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부분에 또 교회를 함에 있어 이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종되는 거 아니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정말 갈망하면서 갈구하면서 그랬던 자가 종된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들을 합니다. 아무나 목사 시험 봐가지고 고시 봐서 때가 되니까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질을 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나는 고신대학교 나왔고 나는 총신대학교 나왔고 지랄 떨고 있네. 거기 나온 목사하는 거예요?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치신 마음을 주고 난 그래서 이 세상 목사들 목사로 한 명도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 누가 하나님이 너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니? 아이 우리 어디에 대학 교수 목사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어줘서 나 목사 안 수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줬잖아요. 지들 멋대로. 시험 봤다고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진짜 하나님 세계는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하나님 종을 세워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맨날 무슨 목사 존중받으려면 4년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 세계에서 높아요. 공부 못했던 놈들이 다 신학교를 가거든요. 그리고 목사를 해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고 이랬던 사람이 4년제 전자공학과 뭐 이런 데 다니다가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주는 목사가 돼요. 왜?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신을 나왔던 총신을 나왔던 한신을 나왔던 그게 뭔 자랑이고 쪽팔린 줄 아십시오. 하나님은 많이 배운 놈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내가 어느 신학을 했으면 그래 했는데 별 미친 새끼 여호와 하나님이 널 세우셨냐 이 새끼야? 어디 감히 족보도 없는 놈이 까불고 지랄이야. 전 그렇게 여깁니다. 아무리 나이가 70 됐어도요. 이거 이 새끼 저 새끼 합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놈이거든요. 영혼들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놈이거든요. 그게 목사입니까? 조용기 같은 놈, 님자 하다가 돼졌어요. 그럼 지옥 같습니다. 100%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놈들. 자,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갈렙에게 청하되어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샘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지키게 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윗셈은 뭡니까? 할례의 마음이고요. 아래 뭡니까? 윗셈과 아랫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윗셈과 아랫셈이라는 얘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를 합니다. 이른 비 뭡니까? 할례의 마음,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고, 늦은 비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성령님을 못 받아요. 예수님 증거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짓자가 됩니다. 난 성경을 정말 44년 동안을 예수님 믿으면서 이걸 몰랐었어요.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이걸 몰랐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려주는 목사도 없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없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 세상 목사들이 구원받지 않고 목사짓을 하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목사짓을 하는구나. 그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무슨 뭐 이상한 짓 해서 성령님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 주십시오. 진리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말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연구한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전 세계 목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만 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뭐 몇백 년 전에 뭐 칼빈이니 뭐 루터니 뭐 저 개혁가들 많지 않아? 킬빈글리니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이들도 몰랐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다시 얘기하지만 유명한 기독교의 높은 분이 기독교인 중에 100명 중에 2명 반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럼 2.5%만 구원받는데요. 97.5명은 지옥 간대요. 지금 믿는 사람 중에. 그럼 따져봐요, 그 비율로. 근데 나는 1000명 중에 2명 반 아닙니다. 10,000명 중에 2명 반 아닙니다. 나는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하나님이 의인 7천을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엘리야 때. 그럼 전 세계 88억 중에 7천 해보세요. 비율 한번 그때 당시하고 지금 따져보세요. 내가 얘기한 게 틀리나 맞나? 여러분, 지금은 더 폐역한 시대입니다. 진짜 더 폐역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씀을 듣는 분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지옥 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난 뭐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자. 내가 그랬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을 했습니다. 나 지옥 갑니다. 난 사단막입니다까지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 내가 몇십 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느냐, 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 지키고 교회 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 내 성령님이 계신가요? 진짜 제대로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는 일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봐도 잘 못 깨달았다.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적이 없어요. 한두 가지 목사가 얘기해서 깨달은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는 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누가 가르쳤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나한테 각자에게 얘기를 하셔요.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신 분만 아는 겁니다.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되죠. 방언, 무슨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건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그런 걸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을 하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낮아진 마음 위에 운행하셔요. 한 번도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점검 좀 해 보세요.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게 그냥 장난입니까?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게 그냥 지금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 뭐 30년, 50년, 100년을 믿었다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독일 속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